오늘은 저희 기쁨 기억의 주체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쁜 마음을 담아 목소리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 하심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걷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다음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나를 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용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나는 약함을 오늘도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 최고 허물을 가져오시고 아버지의 용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내게 더듬겨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 시간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귀한 은혜 누리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교독문 9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배우니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이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일어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제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대견한 마음으로 부르는 여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하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주자 같은 주의 성령들이 주에 나오는도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쁨무역 홍혜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따스한 햇살과 연두빛 생명이 가득한 계절 속에서 주님 창조의 숨결을 느끼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이 땅 위의 계절을 따라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듯 우리의 삶과 이 귀한 공동체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남경이라는 땅에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작은 교회를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시는 주님의 인재를 우리가 붙들고 그 인도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각 부서마다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곧 있을 위드프렌드 등의 교회 행사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 준비하는 손길에 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소서. 특별히 이곳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늘 성령의 지혜와 위로를 부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수고와 눈물의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영적 싸움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 누리게 하소서. 또한 이곳에서 믿음의 삶을 이어오고 있는 여러 성도들 가정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관계 가운데 항상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신 아래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곧 있을 선거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직하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선거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분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 기도로 중보하고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교회, 가정과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주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의
몸같이 준비하고 마음으로 아뢰요.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비하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시간에 우리 믿음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이 쓰임받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붙들어 주셔서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저들의 일터에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은 살면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낙심하며 사는 자들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며 드린 손길마다 부으시는 복의 증거들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5주며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사모하고 안전에 의해하며 예배 모임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쁨구역 주체로 2부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사랑구역 주체로 6월 첫주는 평안구역 주체로 이어집니다. 수요 성서 연구는 오성병 의학 성경관 2기 모임으로 수요일 오전 10시 10분서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 반에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목요 중보 기도회는 오전 11시 20분 소예배실에서,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 이곳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는 칼복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 모임에 적극 참여하며 은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프렌드 우리 주일학교 친구 초청 잔치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반서부터 3시까지 구산공원 잔디밭에서 있습니다. 구산공원은 우리 코로나 기간 예배드렸던 호텔 안쪽에 있는 공원입니다. 주보약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여기서 준비하셨다가 준비한 분들과 함께 12시쯤 공원으로 갈 텐데요. 혹시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씨 또 안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변에 있는 자녀 친구들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절 연합 성찬 예배가 6월 15일에 있습니다. 지나온 반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풍성한 은혜 아래 살아갈 반년을 바라보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5월 15일 주일이 지나면 여름방학 맞아 또 한국에 다녀가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를 함께 은혜로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또 위챗방을 통해 매일 진행하는 성경 통독 말씀 묵상에 적극 참여하며 말씀해 주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도 마음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자녀들, 학업과 믿음의 성장 위해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마음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유승준 목사님이 소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오늘 취임식을 갖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또 청년사역으로 최근에는 우리 중고청 담당하는 협동 목사로 섬겨주셨는데요. 20여 년의 난경생활을 하다가 떠나서 이제 소홍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마치고 같이 환송식을 잠깐 가졌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사역 목사님 잘 감당하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을 지난주 중에 지냈죠. 교회에서 오늘 또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작은 감사의 표시를 이분들에게 드리는데요. 우리 아동부 교사 3분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 최집사님 4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때문에 믿음의 다음 세대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이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교사로 또 중고등부 교사로 섬길 때 저들에게 지혜도 믿음도 주시고 저들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소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삶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마음 모아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여기 아동부 교사로 또 중고등부 교사로 세운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도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주님 시간을 재미있는 물질을 우리 아이들을 모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큰 사랑의 물질을 저들에게 던져서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세워진 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귀한 섬김을 이어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기뻐하며 감당하는 이 귀한 교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당할 때마다 힘겹지 않도록 삶의 자리도 평안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성교회에서 감사의 꽃다발을 전해드립니다. 꽃다발이 굉장히 주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김주은 집사님 어머님이 중국에 방문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은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신성희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기쁨구역 식구들이 함께 나와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하신 은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힘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당당하고 또 자연스럽게 행하며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뭔가 부끄러운 면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성적이라 내가 좀 사람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소개해도 될까 하는 내 안에 어떤 자격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소리를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지 못하며 살 때가 있죠. 만약 누군가 막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런데 한참 다투고 분도 풀리지 않았는데 예배 시간은 다 됐어. 안 가리더니 좀 뭔가 찝찝하고 그래서 길을 나서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갔는데 나랑 막 싸웠던 그 사람이 내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민망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부부가 같이 앉아있는 분들이 몇 가지 계시는데요. 집에서 1차 라운드를 행하고 나서 교회 가자니 한편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내성적이라 내가 성격이 그래서 표현하지 못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나를 주님도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중요한 기준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행하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이어가시다가 그 제자들 중 한 사람 예수를 돈을 받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자리를 떠나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주신 한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명령이죠. 이 명령을 따라 너희가 살면 그것이 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내 안에 채워질 것이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기준점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 기준점을 너희에게 명령으로 준다, 계명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내가 떳떳해지고 또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 줄 만한 기준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서로 사랑하기를 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행해야 할까요? 나도 적당히 사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준점도 명확하게 해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점을 세워주시고 예수님 당신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했는지 표현해 준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자신도 떳떳해지고 사람들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날 저녁에만 우리가 모습을 바라본다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를 하시는 자리에서 식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 그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유대사회는 손님들을 초대할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물을 담아둔 항아리를 두죠. 그리고 손과 발을 닦고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분이 좀 높으면 하인들을 시켜서 발을 닦아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식사 자리에 이들의 손과 발을 닦고 만찬 좌석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것을 예수님 당신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발을 닦아주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는 건 몰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드리게 하십니까? 하고 거부하다가 아주 강권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들의 발에 씻김을 당하게 됩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의 본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보여주셨던 거죠. 누구든지 사람들은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또 사람들의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준으로 보여주신 그날 저녁의 모습은 누구보다 낮은 자의 자세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발을 닦아 주셨던 일이죠. 제가 이제 막 부목사로 한국에서 사역하던 시절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거의 한 1000여 명 가까이 됐었어요. 그 주일학교 이제 전체 교회학교 교장으로 섬기시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잘 알던 분이었죠. 둘이 잘 합작을 하면서 교회학교 일을 참 재미있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툼이 좀 생겼어요. 뭘 이제 기준을 가지고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다가 약간 화가 났어요. 제가.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나를 아는 장로님이 어려서부터 나를 아는 그 시절의 아이 시절처럼 자꾸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입니다. 당신은 장로고. 이게 어느 날 그날 문득 제게 찾아왔어요. 못된 신보가 터진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퉜죠. 이게 한 몇 달 냉전이 갔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며 설교하지만 설교 끝나고 나면 회의하는 시간에 냉전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한 영성 집회에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이 영성 집회에 참여하면서 저녁 행사 중에 하나가 세족식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영성 집회에 참여하는 자로 이제 거기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돕는 자들로 오신 분 중에 바로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쭉 세족식 시간이 돼서 다 담당해서 발을 닦아주는데 이 장로님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분은 내 발을 그때 닦아주시고 그 세족식은 참 잊지 못할 세족식이었는데요. 발을 정성스럽게 닦을 뿐 아니라 그 발을 닦은 후에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이 발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십니다. 이게 그 나의 발을 닦은 세수물인지 당신의 눈물인지 알 길은 없지만 뭔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발을 잡고 비교해 주는데, 그때 제가 그냥 내 마음이 다 녹아내렸죠. 내가 얼마나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나를 내세우게 하고, 또 이제 대결하려고 하고, 왜 나를 높여주지 않느냐, 왜 나를 몰라주지 않느냐, 막 미운 마음도 싹 트고 했던 나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내 앞에 무릎 꿇고 발을 닦아주는 장로님하고, 그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껴안고 서로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이미 은퇴하시고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가끔 만날 때마다 여전히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아직도 나를 어린아이처럼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때 생각이 나요. 나는 이 정도 되면 섬김 받아야 돼. 대접 받아야 돼.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좀 알아줘야지.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게 뭔가 친절을 베풀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먼저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점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날 밤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끝까지 받아들입니다. 용납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 앞절에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한 사람이 이제 그날 저녁 만찬자리에서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런 선언을 하세요.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게 인자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예수를 팔려고 몰래 빠져나가던 가롯 유다입니다. 배신자였죠. 그런데 그가 나갈 때 예수님이 왜 나갔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기 위해 나가는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함께 만찬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 당신이 죽음의 자리로 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외치는 그 제자들이 바로 그 밤이 지나면 예수를 모인다고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보다 자신들의 목숨이 아까워 도망치는 자가 될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가 자리를 뜨자마자 내가 드디어 영광을 받았다 하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쯤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얘들아, 제가 왜 몰래 나갔는지 아니? 실제는 제게 한 얼마 받고 나를 팔아먹으려고 나가는 거야. 너희들 저렇게 살지 마. 그리고 나한테 위기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정신 차리고 나를 좀 잘 지켜봐. 이렇게 이야기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저 입을 다무시고 드디어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지금 유다가 당신을 파셨을 때 이제 그 순간서부터 잡히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주님이 아셨죠.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당신이 죽으시는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도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하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신하고 떠났던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용납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였죠. 그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 굉장히 마음 아프고 민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모릅니다 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자기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찾아와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당당하게 말하기도 좀 부끄러웠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용납해 주십니다. 다시 받아들이고 그로 하여금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기준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의 행위를 감당해라 하셨던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기준점은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서 높이고 섬겨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용납해주는 것.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점이었습니다. 자, 이 기준점대로 사랑하기를 행하면,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나 자신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할 때 스스로가 부끄러워지지 않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준점에 우리는 과연 얼만큼 도달해 있을까요? 가끔 우리 자신도 낮아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좀 겸손해져야겠어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도 낮아지고 겸손해지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점이 그리 깊지 않은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내 겸손의 한계점은 여러분 어디에서까지 설정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겸손할 수 있어, 나에게 막 도전하고 해도 내가 이 정도까지는 받아줄 수 있어 하는 기준점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선까지입니까? 얼마만큼 겸손해질 수 있나요? 내가 목사님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싶다. 내가 집사님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권사님 앞에서, 장로님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막 들어온 성도 앞에서는 겸손보다는 신앙생활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말이야, 우리가 오히려 인정이 쉽지 않을까요? 우리의 겸손의 기준점을 여러분 어디까지 두시겠습니까? 주님은 무릎 꿇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무릎 꿇는 일이 아니라 허리 숙이는 일조차 불편해질 때가 종종 있죠.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는 말이 우리 입으로부터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고백되지 못할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기준점이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리 숙이는 겸손을 넘어서서 무릎 꿇는 겸손까지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요? 또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끝까지 용납하시는 사랑인데 우리도 어느 정도는 참을 줄 압니다. 적당히 받아줄 줄도 압니다. 그러다가 문득 성질이 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은 넘지 마. 이 선은 누가 그어놓은 거예요? 이 선은 내가 용납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줄. 여기 넘지 마. 제가 천연병 목회자 시절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공모사를 같이 타고 우리 교단 지방에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참석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뒷자리에 탔죠. 앞자리에는 저보다 선배 목사님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잘 달리고 있는데 차 한 대가 갑자기 느닷없이 앞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바쁜 일이 있는가 봐요. 옆 차선이 막히니까 우리 차 앞으로 확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또 금방 저쪽 차선으로 확 빠져나와서 막 가는 거예요. 운전하던 목사님이 평소에 한성질하시는 분입니다. 입에서 이런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는 그러고 넘어갔어요. 조금 있다가 그 차가 또 나타났어요. 막 가다가 저쪽이 차선에 막히니까 원래 빨리 가려고 하면 더 막히잖아요. 근데 또 다시 우리가 잘 가고 있는 차선으로 또 끼어드는 거예요. 위험하게. 그런 또 한 차를 추월해서 또 옆으로 해서 막 가는 거예요. 두 번까지 그러니까 도무지 용납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갑자기 레이서 모드로 돌려나더니 추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10분 정도 쫓기는 추격전이 고속도로에서 벌어졌어요. 이분 운전 참 잘해요. 평소에도 같이 갈 일 있으면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시던 목사님. 기가 막히게 운전하면서 앞으로 막 쏙쏙쏙 빠져나가는 수용차가 낡은 봉고차를 끌고 막 슉슉슉 기가 막히게 줬어요. 근데 앞서가는 차가 부담감이 느껴졌는지 갑자기 옆으로 세더라고요. 그러더니 톨게이트가 나오니까 싹 빠져나가요.
우리는 그리 빠지면 안 돼. 더 가야 돼. 근데 이 목사님은 따라서 빠지는 거야. 톨게이트 앞에서 정산하기 위해서. 지금은 ETC로 씩씩 지나가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을 때요. 다 서야 돼요. 서 있을 때 뒤에서 딱 세우더니 운전석 문을 벌컥 열고 뛰어나가요. 그리고 운전자를 향해서 너 나와!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기준으로 세워준 선을 저놈이 넘어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용납해야 할까요? 그래서 둘이서 막 실랑이를 떨어요. 뒤에 앉아있는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판단이 안 섰는데 나가서 같이 싸워줘야 되나? 그래도 목사인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 우리가 세워줄 선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은 용납해줄게. 그러나 선은 넘지 마. 예수님은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점, 당신이 정하신 선은 어디까지였어요? 끝까지 용납하시는 주님.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준점에 대한 선을 그어놓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심지어 마지막에 욕까지 했던 베드로도 갖다 죽였어요. 아마 가룟 유다도 그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면서 돌아왔다면 용납하셨을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의 약속. 누구든지 당신이 선을 그어놓고 그 범위 안에는 넘어서지 마.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들여 줄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이러니 예수님이 기준을 세우신 저 기준점에 우리가 도무지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선을 그어요. 가끔 기분 좋을 땐 그어놓은 손을 낮추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선을 넘지 말라. 내가 여기까지 용납해 주겠지만 선을 넘으면 나도 참을 수 없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내가 낮아져서 섬기려 하지만 이것도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허리는 숙이지만 무릎까지 꿇을 수 없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세워진 기준점에 도달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이 계명이다 하고 주셨는데 계명은 한번 해보다가 힘들면 그만두라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하라는 게 계명이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첫 목회지에 나갔을 때 한 부부 가정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늦게 새벽에 1시쯤 넘었을 때 사택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 위에 종판 밑에 사택을 마련해 놓고 있었어요. 막 문을 두드리고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갔더니 우리 여자 집사님이 막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집에서 싸움이 났는데 남편이 부엌에서 칼까지 들어가요. 그럼 도망쳐 왔어요. 그래서 이분을 잠시 안정시키고 집으로 가봤죠. 근데 이분도 평소에 참 얌전한 분이에요. 근데 싸움이 격해지니 원래 이렇게 한순간 어떤 그 선을 넘는 순간도 감정적으로 욱제를 하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욱해서 그랬다. 하루를 그냥 사택에서 세웠어요.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동안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그곳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해서 살게 됐어요. 한 2년쯤 뒤에 그곳을 방문해서 다시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좀 많이 편안해지셨죠. 웃으면서 지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제 기쁘게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관계도 선이 넘고 도무지 용납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종종 부딪히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사실 그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닮은 사람, 주님이 되는 기준의 사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세우신 기준에
나는 도무지 도달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때 이렇게 떠오르는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죄인의 개수가 같다. 나는 죽을 몸이에요. 이런 나를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보십니까? 그러면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내가 아는 것 하나다. 그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힘입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으로 더 많이 기록되고 있죠. 제 선배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게 바울의 고백을 한마디로 취각해냅니다. 나는 도무지 저 기준점대로 주님 닮은 겸손, 주님 닮은 사랑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게 능력이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능력 없는 나, 도무지 저 기준점에 참여할 수 자신이 없는 나는 죽으면 된다. 그리고 예수로 다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다면 주님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주 앞에서 죽는 자가 되어요.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내게 능력이 없으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당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겸손과 섬김은 적당해요. 그래서 나는 어쩌면 사람들한테 내가 자신 있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보다 그냥 적당히 감출 것 감추고 적당히 드러낼 것 드러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해지려면 내가 먼저 주님과 더불어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CCC 옛날에 소전도 책자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CCC 전도 책자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오죠. 원이 하나 있고 그 원 중심에 의자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자리라는 표시예요.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거기 나가 앉아 있습니다. 나, 자. 때로는 우리가 자아가 약하고 이뤄져 버린 자고 있지만 그럼 어쨌든 내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는 내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격까지 가끔 생각나는 거예요. 예배도 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가끔 생각날 뿐이에요. 여전히 어느 선에 도달하면 주인은 나예요. 감정의 컨트롤 손도 주인은 나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면은 예수님이 마음의 의자 밑에 있던 예수님이 의자의 자리에 앉으시고 나는 그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가 떠난 건 아니에요. 내 마음 내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 내 주인은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렇게 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이끌어와 가시는 변화된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여기서 온전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주님 나는 저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자리,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인 되었던 나, 도무지 저 기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나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 나를 많이 사랑해주면 사랑의 반응이 따라오죠. 그래서 나도 사랑하고 싶어져요. 누군가 나를 많이 미워하면 미움에도 반응이 오죠. 그래서 나도 미워하며 살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랑의 반응은 느리고 무뎌요. 그런데 미움의 반응은 빠르고 신속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하는 대로 갚아주는 일은 사실 천천히 흘러가는데 누가 나를 미워하면 미움대로 반응하면 금방 일어나죠. 이런 반응이 죽은 자가 되면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이죠. 그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는 이런 것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기준 안에 얼마나 다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왕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잃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사랑하는 모습.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거리가 먼 것이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와 다툼이 있었던 그 장로님, 지금은 이미 은퇴하신 원로가 되셔 나이가 많이 들으셨지만 이 장로님을 내가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쉽지 않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미워하지 말라요.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나를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할 힘이 내게 없어요. 그러나 나는 사랑할 힘이 없는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를 찾아와 만나주세요. 사랑할 힘이 없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사랑할 힘이 없는 내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할 힘이 없는 나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들, 그들을 위해 내가 사랑하지는 못하지. 그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찾아오는 불편함, 평안을 잃어버린 내 삶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해요. 그러니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용기는 갖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용기는 갖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때 사랑할 수 없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이 주시는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나도 변하고 미움의 대상, 내가 변하면 사실 대상도 변하죠.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날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 중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이 빌레몬 집에 하인 노릇하던, 과거에는 하인과 주인 관계가 많았잖아요. 하인 노릇하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빌레몬 집을 탈출해서 더 이상 종로로 못하겠다고 탈출해서 떠돌다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형편을 고백했어요. 내가 사실은 빌레몬이라는 사람들을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랬죠. 왜냐하면 빌레몬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줘서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빌레몬아, 이후로는 종과 같이 오네시모를 대하지 마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네가 맞이해줘. 주 안에서 안아준 사람들이야. 하고는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이 편지를 읽은 빌레몬은 바울의 이야기를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 종과 노예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관계예요.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자유하게 해줘요.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소문이 인근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복음과 함께 많은 노예가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용납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때 변화도 시작되지 않을까요? 이런 주님 닮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힘을 세상에 알아보게 하고 또 내가 당당히 선언하고 고백하며 사는 자로 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내가 세운 기준점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는 해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내 안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나는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납해 줄 수 있는 힘,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힘, 사실 그게 내가 하기 쉬운 것을 정해놓고 할 뿐이죠. 그 선이 넘어지면 용납 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나는 용납하기 쉽지 않아요.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을 때는 답이 없는 사랑이셨어요.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풍성히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그 사랑으로 내가 풍성해지면 나도 내가 정한 선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정한 선을 넘어서서 용납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며 살 힘이 내게 오심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용납하며 살 힘이 내게 오심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삶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연합한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같은 사랑을 얼마나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표지요. 내 안에 주시는 놀라운 평안, 위로가 승리가 임하는 기회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다시 일어서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하늘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내가 정해놓은 사랑의 기준, 내가 정해놓은 용납의 선, 이것이 얼마나 얇고 위태로운지요. 사랑하노라 하면서 또 받아준다 하면서도 금방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님 닮은 사랑을 사랑할 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알아주고 나도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닮은 사랑을 할 때 내 안에 평안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는 줄 내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닮은 사랑할 힘이 내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기준은 참 얄팍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꽃구수처럼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기준을 나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붙들어 주셔서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내가 세운 기준점을 넘어 주님 닮은 사랑을, 주님 닮은 용납을 행하며 살아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또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